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택받은 자의 이유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관리하시고 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지키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지들이요, 이 말은 성도들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가지가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왜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살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5장 6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육신은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우리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며 살아가지만 우리 영의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급해 준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예수님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영혼이 바싹 마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그런 데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면요 마치 뭐가 같으냐, 메마른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막 같은 땅이 되고 그 다음에 건조한 땅이 된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우리 마음 심령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주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말미암아 이렇게 사막과 같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메말라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사람들에게 곧 다시 생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사막이 변하여 낙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막이 변하여 그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고 결과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죽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0절, 20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친구를 살리게 하여 나는 친구를 살리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줄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6절은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선택한 주체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게 중요하죠. 저도 한때는 내가 예수님을 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선택한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별 가운데 또한 모래 가운데 하나리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 하나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 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그 선택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죄인 중에 죄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아무개야 문진일 집사야 처음에는 집사가 아니겠죠. 고만호야 양병규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나를 믿지 않을래?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 싫어요 그랬어요. 주님이 저에게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 이제 믿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따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너를 언제부터 불렀는데 네가 안 오지 않았느냐 그러더라고. 제가 주님이 나를 언제 불렀는데요? 막 그러면서 또 따졌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지. 예, 있지요. 그 누가 보낸 줄 아냐? 몰라요. 내가 보냈다 그러더라고. 주님이 보냈대요. 뭐하러?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전도하게 하려고. 그런데 내가 거부한 거야. 나 당신 안 믿어.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지금 김종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여기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야, 병규야, 예수님을 믿어봐. 내가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너나 믿어. 예수가 어딨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욕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딱 그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깜짝 놀래요. 말은 들었대요. 내가 목사 되는 것을. 말은 들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직접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종엽아, 너 옛날에 내가 그렇게 욕했는데 너 그거 생각이 나? 몰라?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욕은 놈은 생각이 나고 걔는 잃어버렸더라고 보니까. 근데 걔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서 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언제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언제 선택했느냐?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를 선택했대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이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줄을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아버지, 나같이 더럽고 취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대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16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으면 세웠다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는 거치는 돌에 걸쳐 넘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어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 자, 여러분, 지금은 모든 길거리가 아스팔트지만 옛날에는 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것이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밤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돌뿌리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돌에 다리가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이 센가 내 머리가 센가
그래가지고 결국 내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앞에 그 어릴 때 났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로마서 9장 33절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죠. 자기들이 출세하는데 자기들이 기득권을 소유하며 계속 행사하는데 여러분 많은 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모든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자기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뺏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길거리를 가다가 여러분 돌이 있으면 그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제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여러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걸림돌 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1절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지르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권사님도 세워지고 또 집사님도 세워지고 누구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몸이 나의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우리의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능력이며 또 예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애굽 속에 있었어요. 애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 또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얼마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농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더 열매를 더 맺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꾸 간섭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진 거, 또한 잘못된 거, 또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또한 잘못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이에요. 내 노력도 조금 유익은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프로테지로 따르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는 뭡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곧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위하여 너희들 열심히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준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맨날 지금도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맨날 그런 기도만 하고요 있어요. 보면 그게 뭐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것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요 이것을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누가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6절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그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있는 거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자꾸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의 시대 보지 못하고 귀의 시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것이 곧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또한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절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끝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내를 배워야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인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감정에 골이 있으면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정치권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용서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물어뜯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사람을 갑자기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나? 뭐 몇 명을 죽이겠다고 어디 여기서 죽이겠다고 글을 써놓지를 않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들이 타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고통을 당하니까 너희들도 고통 당해봐라.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무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40대 되는 남자가 시끄럽다고 옆집 아이를 4살짜리 아이를 총으로 쏘아 죽여버렸어요. 시끄럽다고 하는 이유로.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험한 세상이 오면 올수록 또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또한 선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별빛이 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험악하고 험악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우리가 악의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갖고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바보 같다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그건 바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또한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으므로 어떤 환경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준다는 말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장 2절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별빛처럼 우리를 반짝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자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둠의 자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어둠을 밝히게 하여 왔어요. 어둠을 물러뜨리게 왔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우리에게 성립이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가? 내 말이. 내 말이.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아무개야,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줄 걸 믿냐? 그 말이에요. 예, 예스 하면 그래? 아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지 말지 의심한다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8절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어. 두 마음.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수없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충족이 됐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뭐냐?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먼저 달라고 구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다면 기도 않겠죠. 기도 안 합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막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킬 때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기도가 뭐 어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야 기도의 그 능력과 그 기도의 맛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또 강함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해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런가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뭘로 그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믿음의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다윗도 그랬고요. 보면요 얼마나 그들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않고 주의 일을 한다고요? 누구의 힘으로 하십니까? 무슨 힘으로 하십니까? 무슨 힘으로 하시려고 하냐고요? 자신의 지식으로요? 자신의 능력으로요? 자신의 경험으로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우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당신 도움 없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일으켜야 줘야 되니까. 야고보서 1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잠깐 간증을 하지만요, 평신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꽂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애굽으로 도움을 통하러 간 자는 도와주는 자도 망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자도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똑같은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존심을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까? 내 기도도 응답할 거야. 왜? 나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1995년도에 하나님의 개척으로 가라 했을 때 내 친척 어느 누구도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개척으로 가니까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런 적 한 번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더 재밌는 일은 안성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매일처럼 기적이에요. 매일처럼 기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혹시 믿음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포장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여러분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속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한심해요. 야, 너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냐?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느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들리면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도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모든 앞에 모든 문제들이요, 여러분, 문제로 보이지가 않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이번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이번에 어떤 기적을 나에게 베푸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땅방울이 뒷방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습니까? 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